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주중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부활절이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에는 부활주일이 있게 돼서 좀 그런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고린도전서 강해를 좀 잠깐 쉬고 이제 성찬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만찬을 하신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제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 거룩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이제 떡을 나누시는 장면,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다는 것은 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은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성경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읽지는 않을 거고. 자,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6월절과 이 성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이제 발랐단 말이죠. 설주 임방에 발랐어요. 가로 세로에 발랐는데 하나님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뭘 먹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6월절, 이게 왜 6월절이 되냐면 6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이제 월담한다고 그럴 때 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런 자는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침에 녹화하다 보니까 좀 춥네. 잠바를 좀 입어야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이게 6월절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12절 읽어드리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드릴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6월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의미를 이제 십자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표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할 건데, 성도들 우리 셀원들과 나누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게 이미 구약부터 예표되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이 성만찬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6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게 이거예요. 배반과 불법이 난무하는 밤.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실 때가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앞뒤로 배반과 불법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배반은 유다의 배반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밤에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밤새 재판을 하잖아요.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밤중에 불법 재판 받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일을 설명하고자 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날 배반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무슨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셨어요? 잠깐 들어가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듯이, 자, 이제 맨 먼저 1번에서 다룰 건 이제 떡에 대한 부분이에요. 빵이죠, 빵.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트가 없는 부풀지 않은 그런 떡을 먹었거든요. 맛이 없어도 꼭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제가 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막 화덕에다 딱 부어가지고 막 뜯어 먹잖아요. 진짜 맛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떡을 찢어서 주잖아요. 예수님의 온몸이 찢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죄가 많아요. 배신과 불법이 난무한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특별히 그분의 의의를,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그를 받아들이는, 그를 믿는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누린 은혜를 좀 나누어 봅시다. 1번, 죄 없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 그게 믿어져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는 주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전가죠. 전가.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너는 그냥 의로워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없지만 떡을 부수어 나누듯 그의 몸이 찢기어져서 나를 섬기신 그의 섬김과 공로에 감사하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받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특별히 떡에 관해서 한번 나누고요. 두 번째는 잔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는 22절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의미했고요. 잔을 가지실 때는 또 감사기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라는 거는 약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도 그 뭐 의형제 맺을 때 뭐 피를 나눈 형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피로 맹세한다. 뭐 안중근 의사도 뭐 이 손가락을 끝을 자르면서 단지를 걸고 지금 단지하면서 맹세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6월절에 이제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그러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받아들인 자, 그 피를 내 약속으로 받아들인 자.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멸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피는 약속의 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역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표인 또 잔을 마시면서 누린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의 피로 이룬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음 알고 안심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이게 제가 마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죄송합니다. 14장 25절이 아니라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썼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이거를 좀 실수를 했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마가복음을 지워주시고 24절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깨지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죠. 예수의 피로 이룬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히 주와 싸울 마음을 갖게 된다. 자, 이건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이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한번 세론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도 생각할 때 참 이게 성찬을 나누면서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는 근거가 돼요. 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럼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죄와 싸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얻었는지 그것도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는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셀원들이 얘기하다가 나는 좀 이런 죄들을 좀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거기까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어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기대하게 된다.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만찬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딱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이룬 구원을 이루고 한정적인 그런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나누는 만찬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원한 잔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또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많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소망까지 이제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 고마워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죄 없는 몸을 주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 예수님을 찬양하기. 제가 오늘 이렇게 실수를 조금 제가 지금 핑계대라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며 평안을 우리가 누립시다. 또 그의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안심하고 특별히 거룩한 삶. 제가 왜 안심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어질 우리 이제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